2020년 12월 27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축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올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가장 힘든 한 해를 지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들이 올해 참 잘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은혜입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올리시고 괜찮아 잘 살았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괜찮아 잘 살았다. 네, 잘 사셨어요. 예, 아멘. 우리가 2020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구제 헌금을 또 드리게 되었고 또 얼마 전에는 필리핀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 필리핀에 전달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한영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또 필리핀은 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서 거기는 또 병원도 없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하면 또 검사비가 또 굉장히 비싸서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리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웃 나라 동네를 갖다 완전히 다 이동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것이 필리핀이 되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고 또 신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국내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비가 다 끊어졌고, 그래서 가족들이 보내주는 선교비와 또 우리 성광교회가 보내주는 선교비 등등을 통해서 지금도 간신히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주변 선교사님들도 지금 내년 6월 달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선교를 다 접고 국내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필리핀이 처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시기인데도 또 이렇게 선교비를 걷어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의 헌신된 헌금이 이웃나라 선교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실은 교회도 참 우리 교회가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참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참 뿌듯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곁길로 나가요. 결국 하나님은 강대국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연초에 우리가 선포했던 내용이 있어요.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자라고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대 소목표인 말씀과 또 기도와 또한 전도, 또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기, 또 비전 선포하기로 매주마다 선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10개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회 계획이 다 멈춰졌고 선포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깊은 시리에 빠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세요. 희망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처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주님이 함께 동역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손을 이 시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흥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나씩 부를 겁니다.
세 곡을 부를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찬양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아멘. 포로 생활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 남은 자는 무엇을 했을까? 포로 가운데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자가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심으로 도를 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서역에 따라 살았던 야곱도 야복 강가의 기도로 인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임 여성인 한나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심이 사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넉넉히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영의 사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돼요.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것만.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노래이심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안에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첫째요, 이 땅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내 삶에 복음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가 살았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빛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베옷을 벗기고 영생의 기쁨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구원의 주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 같은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말씀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구원의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내 신앙이 세상에서의 내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내 영성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변화가 선행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
내 안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선교요, 복음 증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기쁨에 취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적 교만이 생기고, 또 여러분, 그 자만 때문에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을 갖다 흘려보낼 때, 이것을 흘려보낼 때에 내 영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또 이 흘려보내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사장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런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행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셨고, 그 교회를 갖다가 수많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 교회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갖다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전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오든 오지 않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세요. 예수님은 기뻐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는 기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직도 회복과 부흥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회복의 메시지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복음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병들고 아프고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케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회복의 메신저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광교회를 이끌어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악계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 영성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 이전 아버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전하게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수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대한민국 이 땅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들의 소원의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메시지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넘치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